한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은요, 언제 쓰여진 소설이냐면 1886년 1월에 이 소설이 발표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설이 언제냐면 지금부터 1886년이면 몇 년 전이죠? 약 138년 전입니다. 약 140여 년 전에 한 소설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소설을 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쓴 다른 소설이 있어요. 이건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물섬이라는 소설 아시죠? 보물섬, 모험을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적 이런 이야기 다루는 건데 보물섬을 이 사람이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스티븐슨이 이분이 쓴 1886년 1월에 발표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이 뭐냐면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러한 소설이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발표가 된 거예요.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해서 뮤지컬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벌써 140여 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 지킬 앤 하이드에 제가 포스터를 가져와 봤던데요, 이런 포스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 지킬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지킬은요 박사입니다. 닥터 지킬. 하이드라는 사람은요 그냥 미스터 하이드예요. 이 사람은요 악당입니다. 악당.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뭐예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이 지킬이라는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인간은 선과 악의 두 본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약물을 가지고 그 지킬 박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인 하이드를 끄집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물을 먹을 동안에는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악의 본성이 되는 겁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다음에 사람들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소설의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하이드가요 이제 지킬 박사가 막 약물을 먹고 하이드로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킬 박사의 그 신분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그러한 인격과 여러 가지가 소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던 일들을요 하이드로 변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하이드가요 살인까지 저질러요. 살인까지.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그걸 인지를 했어요. 내가 하이드로 변해서 살인까지 했구나.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요 오히려 하이드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킬로 변하려면요 약을 먹어야 지킬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서 보셔야 돼요. 이게 다 얘기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이야기는 인간 내면의 이중성을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한 몸 안에 두 인격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인격이 내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고상한 지킬 박사의 인격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뭐냐? 하이드로 나타나는 거죠. 이 모습은요 모든 인간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이드를요 숨기는 거죠. 하이드 숨기는 거예요. 하이드를 숨기면서 살고 있지만요 살다 보면요 불쑥 하이드의 속성이, 하이드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이드의 그 숨어있는 그러한 악당과도 같은 하이드의 삶을 청산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숙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차이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은요, 둘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옛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새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거짓말하면 안 될까요? 거짓말은 옛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죠.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 참과는 먼 행동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과 그 행동이 뭐죠? 옛사람의 행동은 뭘까요? 오늘 본문 위쪽에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하라고 얘기해요? 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죽이라는 것은 뭐죠? 아니, 이 내 몸을 죽이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체를 죽이라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지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음란, 부정, 사욕, 이 그릇된 욕심이죠. 악한 정욕, 탐심, 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작용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죽이라라는 것은요,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찍어버리래요.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다리가 이상한 데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 다리 없이도 이 다리 가지고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한테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용하면요, 문자적으로 이 말 받아들이면요, 우리 이게 나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요? 여러분, 손 나만 할까요? 저는 제일 나만하지 못할 게 뭐냐? 입이라고 생각해요. 입이라고. 벌써 예수님이 막 입을 꼬매시는 거예요. 꼬매. 너 입 말 그만해라. 이제 끝났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에 대해서 이만큼 뭐 하라는 거죠? 단호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심정으로 철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욕망이 오면 그거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 그게 바로 지체를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죄에 친화적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착하고 좋고 예쁘고 이런 거를 더 많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나쁜 거 딱 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나쁜 일을 해요. 애가 놀면서 그냥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노는 많은 좋은 게 있었을 텐데 뭘 배워가지고 와요? 욕을 배워오더라는 거죠. 욕을.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엄마한테 뭐 하고? 거짓말하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엄마가 알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죄랑 너무 친해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본성을 따라가다 보면요,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죽이라는 것,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성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너무나도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친화적이고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이드가 숨어 있어요. 그 악당이 숨어 있는 거죠. 그것을 꽁꽁꽁꽁 숨기고 싶지만 나는 알아요. 내 안에 있는 하이드를 말이죠. 이러한 부패한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10절은요 너무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하기가 좀 두렵죠? 아멘하기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장을 살핀대요. 심장이 뭐냐? 양심이 거기 있다고 봤어요. 양심,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폐부를 살핍니다. 각 사람의 속을 살피고요. 또 무엇을요? 행위, 겉으로 드러난 것, 행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살펴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옛사람, 절망스러운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성경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가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요 내 안에만 꼭꼭 숨겨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요 이 형상은 반드시 옆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서 회복되면 그 형상은 반드시 내 옆으로, 반드시 내 가정으로, 반드시 나의 삶에 표출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요 뭐 조금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때 뭐가 뭐로 바뀌었죠? 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로.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하고 같나요? 달라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변화를 뜻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가요 설탕 조금 타가지고 휘저어서 아이고 변화됐네?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이요 무엇으로요?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이러한 변화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신자 안에는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인데요, 이것은 질적인 놀라운 변화예요. 이제 신자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행위를요, 내 안에 일어난 변화, 새로운 정체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치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제 신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 행동을요, 나의 드러나는 행동을요,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거예요. 과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뒤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이건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요, 현재형,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다, 딱 완성돼 가지고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요, 육성형이에요. 운동선수 중에 운동을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선수를 스카우트 해올 수도 있어요. 그 완성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들을요 데려와서요 훈련을 시키기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육성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육성형이에요. 우리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요 우리를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옛사람하고 새사람을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옛사람은 뭐죠? 성경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옛사람은 왜 벗어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절에 나와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8절에도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막 분노, 노여움, 화내는 거,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게 다 뭐라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이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삶이에요. 여전히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왜 벗어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닌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죠. 자, 새 사람 볼까요? 새 사람을요 성경은 이브라라고 그래요. 이브라. 그런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이 뭘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12절에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리고요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 이 새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한 모습이구나를 알 수 있는 삶이 새 사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삶의 두 방향이 존재합니다. 옛사람의 방식이 있어요. 형상답지 못한 삶의 방향이 있어요. 신자에게 또 다른 삶의 방향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의 방향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신자는 결코 옛사람의 방향대로 살 수 없어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품들이요, 내 안에 하나도 없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는 거죠? 완성형이 아니라 육성형이라는 거죠. 이제 내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가 점점 더 긍휼로 나가는 거죠. 점점 더 음란은 줄어들고 점점 더 긍휼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분노가 줄어들고 점점 더 용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방식을 점점 벗어버리고요, 점점 더 새 사람의 방식을, 행실을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시작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요, 새로운 성품으로 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들키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이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요, 하나님은 심장, 폐부를 살펴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 단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사람에게 성경은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옷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옷이에요? 긍휼의 옷입니다. 자비의 옷입니다. 겸손의 옷이에요. 온유의 옷이에요. 오래 참는 옷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옷은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구나를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새 사람은요, 새 옷을 입어야죠. 새 옷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5가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 5가지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인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처럼이라는 거 했으니까 사랑을 못 받는데 그냥 사랑받는 것처럼 행동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룩, 택했다, 사랑받다, 이 세 단어를 충족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 세 단어를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하셨다는 거죠? 택하셨으니. 하나님이요, 택하셨대요.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요. 그리고 신명기 7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존재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를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사역하다 만난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요 좀 욕을 좀 잘하는 사람이었대요. 욕을.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도 앞에 이제 끼어들면 어떻게 할까요? 욕이 나오는 거죠. 욕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무슨 욕이죠? 10원짜리 욕이 있어요. 10원짜리요. 때로 50원짜리도 하기도 하고 막 욕이 나오는 거죠. 막 열이 받으니까 그걸 욕으로 발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은혜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고백을 하는데요, 목사님 요새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해졌는데요? 그랬더니 욕이 안 나와요. 욕이 안 나와요. 욕이 안 나온대요. 욕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욕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된대요. 어머나 얼마나 바쁠까. 얼마나 바쁘면 이 바쁜 내 앞을 끼어들까. 안전운행하고 가세요 라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너무 신기하대요. 너무 신기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의 삶에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고 에이 뭐 나하고는 뭐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에이 뭐 그런 게 되겠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성품, 속사람의 모든 것들까지도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으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변화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함과 더불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용서에 관한 주제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은 뭐라는 거죠?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자, 근데 이 용서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 용서에 용서하라라는 것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 그걸 유지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유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고통 가운데 계셨잖아요. 이거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요, 인간의 육신적인 고통을 입으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십자가 예수님처럼 고상하게 참 고생 많으십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당신들도 그래도 잘 살기시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고상한 말 못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리면 뭐라는 거지? 죽을 거예요. 점점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온갖 저주를 품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막 저주, 욕설, 원망, 막 욕을 하고요, 온통 다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거죠. 온갖 것들을 말이죠. 그리고서는 점점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하도 듣기 싫으면요, 입에다가 막 자갈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말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요? 용서하신 거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 그 모든 것들, 불의한 길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죠?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실체는 용서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어떠한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용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는 건요, 복수예요. 복수죠. 원수 갚아줘야죠. 내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으면 아이고 이쪽도 때려주세요. 안 됩니다. 맞으면요, 왜 때려? 그러면서 한 대 맞으면요,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이 본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를 통해서 뭐가 확인되는 줄 아세요?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용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요, 조금씩 해보세요. 조금씩. 그 사람이 완전히 진짜 나쁘고 막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이 부분은 괜찮아. 이 부분도 괜찮네. 그러면서 조금씩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매일 새로워지듯이 조금씩이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보시라는 거죠.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끝내 하나님의 형상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용서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 맞네. 그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는 삶, 비록 힘들고 더디지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이 소개하는 건데요,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성경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4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그 모든 것 위에다가요 사랑을 더하라. 이게 사랑을 더하라는 의미는요, 사랑으로 꼭 묶어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예, 사랑 아무나 하죠. 근데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혼자는 사랑 못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짝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짝사랑도 짝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은 혼자 못 하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하면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서로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도 그런 존재를 만든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나는 누군가의 자녀예요. 그리고요, 남편, 아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일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존재와 연결을 통해, 관계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서로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지만요,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관계가 깨트려졌잖아요. 가정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바른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른 관계가 아니라요, 이익에 따라 움직여요. 돈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모이고 이익이 안 되면 흩어지고,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관계로 이 세상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관계 안에서 바른 나의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넘어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공급되면 비록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록 지인과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회복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끝내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로 우리 안에 시작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그 앞부분, 하나님을 따라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새 사람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아예 적어 놓으세요. 냉장고에라도 적어 붙여 놓으시고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일평생의 과제는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